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구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의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장차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 혹은 우상 숭배에 준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된 일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므로 섬기지도 못하고 우상을 만들지 못하고 절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거룩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우상이 서게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기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을 마지막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질 때 혹은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서게 된다면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것, 그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의 황제의 깃발이 꽂힌 것을 우선적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그 성전은 더 이상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을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같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장 1절에 앞선 13장 1절에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남지 않고 오직 외식만 가득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뒤도 돌아와 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붕에서도 내려오지 말고 시시콜콜한 생필품 챙기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참한 심판의 상황, 강하고 급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산으로 도망치고 멀리 하여튼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불쌍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급하고 강한 심판의 상황에 자기 몸조차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 인류의 종말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전에도 없었고 이런 환난이 후에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헤롯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에 그것과 동일한 모습, 동일한 의미로 마지막 때 심판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이 말씀 안에 함축적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고 요엘서에도 기록이 되고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또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끔찍한 환난이겠지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사상 초유의 환난의 때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거를 잘 이용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자꾸 그러면서 두려움을 자꾸 갖게 해가지고 이단들의 말을 듣게끔 하는 이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렵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데 세상 가운데서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애써 어떤 방법으로든 좀 풀고자 이 방법 저 방법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다 말하면서도 그 날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주 장황하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주일날도 잠깐 나눴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 이렇게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딱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점점 더 이게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그 강도가, 빈도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는 사람들 간에 의리가 있었고 정이 있었고 또 예의가 있었고 격식이 있었는데, 저는 가끔씩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어떤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옛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저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서도요, 최소한의 의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왜 옛날 그 일제 시기에 그 뭐죠?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하나 있었죠. 그 야인시대. 거기서 이렇게 깡패들이지만 깡패들끼리 서로 싸우는데도 서로 예의와 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그 안에 예의와 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서로 지킬 건 지켜주고 뭐 쿨하게 떼어줄 건 떼어주고 또 아닌 건 아니고, 그래도 뭐 기분 나쁘면 한번 싸웠다가 지면은 자기가 진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까불지 않고. 근데 그런 뭐 그게 드라마 속에서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힘 좀 쓰시는 분들은 이건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그냥 생 양아치인 거예요, 양아치. 지키는 선도 없고 의리도 없고, 어제는 적군이었다가 오늘 배신하고 저기가 됐는데 다시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배신을 하고 배신의 반복을 하는 거죠.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오직 나 하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 즐거운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지금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고 단체 안에고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딱 되면 내 손해가 딱 나면은 그때부터는 눈물을 거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기 손해보지 않도록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주 쿨하게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왔네, 아이고 종말이네, 이런 소리들을 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날에 대한 준비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불쌍한 것처럼 그때는 크고 강한 심판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는 피할 순간이 없습니다. 기회도 없어요. 제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거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손이 벌벌 떨려서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를 겁주시려고 이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게 될 텐데,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 그 상황을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환난의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환난의 기간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의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여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심판의 날들을 줄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의 보증이 되어 주심으로 큰 환난, 대환난의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문제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환난의 때나 심판의 때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에 그때의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날이 밝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사방이 가로막혀 캄캄한 밤 같고 온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답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지만 어디에도 그것을 찾지 못하는 캄캄한 상태, 어두운 상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큰 영광 중에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도 길을 찾지 못해요. 답을 얻지를 못해요. 내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지푸라기도 잡아보고 사람들의 도움도 구해보고 하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중에 나타나 온 세상에서 그 심판 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심 같이 문제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문제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 거부할 수 없는 재림의 날일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십니다. 정확하게는 마지막 때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하물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환난 중에도 문제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주님이 어찌 구원을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들,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가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따금씩 보면 그 믿음이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질병이 고침받거나 고침받지 못하거나,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은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응답되면 나의 주님이고 문제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의 주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혹시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를 남겨두시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건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저희 주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문제 가운데 만나게 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풍랑이 있는데 요동을 치잖아요. 큰 배를 만나면, 큰 배를 타고 있으면 그 요동이 없어지나요? 폭풍우가 치는데 작은 배보다는 조금 덜 흔들리겠죠. 그러나 흔들리는 건 여전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주님 바라보라고. 때로는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면 앉은 김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주님이 그걸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겁주어서 지키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회개하고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어제도 준비하고 오늘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내일 오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후에 오실 수 있거든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먼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하면, 그리고 그 믿음 지키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심판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자리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지키고 있으면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문제 상황이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사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읽는 자는, 듣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믿고 기다리고 꿈에라도 소원이 주님 한번 만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서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 중에, 환난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우리만큼 준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겠지만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요,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러므로 예수님 잘 믿고 그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의심되는 부분 혹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믿음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 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혹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되심은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임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위로를 얻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또 문제 가운데 구원자로 환난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오늘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이 시카고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주님, 마음의 상처로 닫혀진 마음, 상한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믿음 지킬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 뜻 가운데 응답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족과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이 아시오매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구원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